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 상태를 자주 느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깊은 생각에 빠지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곤 하지요. 예를 들어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회의 중에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도 하며, 친구가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괜히 걱정하게 됩니다. 남들은 금방 잊어버릴 일인데 우리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을까? 이런 감정들은 점점 마음속에 쌓이고 결국엔 일상 속 작은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바쁘고 관계는 점점 더 얕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복잡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온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쉼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속 무거운 그림자에 따뜻한 빛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날 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해도 오히려 더 커져만 갑니다. 저는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단다. 구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없애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그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어느새 사라지지 않느냐. 생각도 똑같단다. 이유 없이 떠오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지는 법이란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하늘이 더 흐려지는 것처럼 말이지.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생각이 머물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하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조금 전에 그 말은 실수였나?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그는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마치 강물 위를 흘러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고 어지럽고 복잡했던 생각들도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군가의 말, 나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멈춰야 해.
하고 다그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생각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요. 생각은 그냥 오고 가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수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지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사를 받지 않거나 말투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면 그는 온종일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별일 아닌 일도 마음에 오래 남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너무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들이 무심코 한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다타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야, 만약 누군가가 너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면 너는 그 화살을 계속 몸에 꽂아둔 채 살아가겠느냐? 수다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화살이 꽂혔다면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빼내고 상처를 치료해야지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라는 화살에 맞고도 그것을 스스로 붙잡은 채 살아간단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말이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꼭 붙잡아 두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화살을 스스로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일부러 그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수다타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말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긴단다. 누군가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화살처럼 박힐 수도 있지. 그것은 그 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 그 말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 말에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말도 그 상처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수다타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약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오래 상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구나. 상처받는 것도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말이라는 화살에 한 번쯤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바로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조용히 컵 하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컵 안에는 흙이 섞여 탁해진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생각을 말했습니다. 물을 따라 버려야 합니다. 흙을 손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서 희석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다양한 대답을 조용히 들은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의 물은 저절로 맑아지느니라. 제자들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두기만 하면 된다고?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휩싸일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바꾸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치우려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며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가라앉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깊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려 듭니다. 기분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민한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은 고쳐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예민한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해질 수 있단다. 그 마음은 자비심의 씨앗이 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작은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라 깊고 넓은 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감수성이 깊은 증거이며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성품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예민함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민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것은 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나무라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컵 속의 흙탕물처럼 가만히 두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맑고 고요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민한 마음도 부처님 말씀처럼 잘 다듬으면 타인을 위한 깊은 자비심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섬세하고 타인의 고통을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자비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조금씩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지금 나는 생각에 빠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그냥 느끼듯이 생각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1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사람들과의 대화, 뉴스, 소음, 이런 정보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이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예민해지지요. 이럴 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 중 마음에 남는 감정 하나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내 감정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감정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셋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머릿속이 바쁘기 때문에 몸도 자주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숨이 얕고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몸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몇 번, 잠깐씩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호흡에 집중해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런 호흡을 하면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드는 밤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 하며 자책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자비심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자비를 남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써야 합니다.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자연 속에서 나를 쉬게 해주세요. 예민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므로 자연의 고요함과 부드러운 자극이 큰 치유가 됩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고 나무가 보이는 곳, 하늘이 잘 보이는 장소면 충분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이라도 자연과 함께 걷거나 멈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도 천천히 정돈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도 점점 더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흙이 가라앉는 물처럼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 진짜 평온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지민 가명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늘 부담스러웠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조차도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혼자서 계속 되뇌이며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지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만 이상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말씀 속에 지민은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 한 문장이 지민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 정말 그런 걸까? 그 후 지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3분 동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민은 마음속을 관찰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하다. 조금 긴장된다. 오늘은 어제보다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전날보다 감정이 덜 휘둘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민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짧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장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게 두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판단이지 나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글로 감정을 정리하면서 지민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몸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손을 씻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괜찮아. 그냥 불안할 뿐이다.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평정을 되찾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쌓여가면서 지민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날은 감정이 요동쳐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민한 자신을 더 이상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남들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더 섬세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흙탕물이 가라앉는 시간을 저는 매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민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진짜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수성과 자비심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듬고 돌보면 결국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따뜻한 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셋을 키우느라 늘 분주했고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며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는 손주까지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 할머니는 점점 더 사소한 일에 마음이 예민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내가 잊혀지는 건가 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왜 내가 많이 늙어 보이나? 하고 속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가 자기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할 때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서운함이 며칠씩 남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쉽게 속이 상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러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불교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기대를 안고 가보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할머니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사라지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매번 이 생각, 저 생각을 너무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김 할머니는 하루에 단 5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저녁에 손주들이 다 잠든 시간,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느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하는 말만으로도 괜히 뒤숭숭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바쁘다고 전화를 짧게 끊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며칠 내내 마음을 졸였겠지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아, 저 아이는 지금 많이 바쁜가 보구나. 내 걱정을 다 말하지 못했지만 괜찮아. 나 자신을 내가 잘 돌보면 돼. 그리고 다른 날 경로당 친구가 자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때도 예전에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하고 속으로 사겼지만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나도 외롭고 저 사람도 외롭구나. 이처럼 김 할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예민한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여려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이지만 그 마음 덕분에 남의 슬픔도 함께 느낄 수 있어.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이야. 이야기의 마지막, 김 할머니는 명상 모임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도 여려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이제
내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민함도, 걱정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천천히 다독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예민한 마음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세 가지만 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호흡 관찰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바라보세요. 들이쉴 때는 나는 괜찮아. 내쉴 때는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왼발, 오른발,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 일상 실천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주 흔들리고 아파하는 우리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고민하며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탓해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 왜 나는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그런 너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흐린 물이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듯 너의 마음도 가만히 바라보면 고요해질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에 지치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놓치고 있을 때조차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 예민함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작은 행복에도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불안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당신의 여정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여기 당신의 숨결 속에도 살아있고 조용히 마음을 감싸는 따스한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이 고되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평온으로 향하는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탁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